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춤을 추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개인적인 삶에서 별로 춤을 추어 본 적이 없이 너무 오래 지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일하게 춤추는 시간은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근데 1부 예배 때는 춤을 못 춰요. 2부 예배 때는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참 보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 예배당에서 춤추는 거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릴 때 교회 와가지고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의자도 없이 방석에 앉아서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성도들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몸을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요. 기도할 때는 앞으로 흔들고 찬양할 때는 옆으로. 여러분, 이거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 경건한 예배 분위기 안에서 흥이 있는 거죠. 신이 나는 거죠. 고대 역사를 보면 우리의 한민족을 표현할 때에 흰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또 뭘 잘하죠? 가물을 즐기는 민족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DNA에 뭐가 있냐면 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모이면 같이 부르는 거죠. 그리고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이 모이면 춤추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 주위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한민족에 있는 이 DNA가 BTS를 통해서 온 세계를 감동시키는 자리에 나가는 것 같아요. 싸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그 춤인데 다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춤을 따라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무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춤이 나오려면, 노래가 나오려면 한국 민족은 한 잔 먹여가지고 뭔가 흥이 나게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일만 하는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에덴에서 남녀를 만드시고 결혼을 시키시고 또 그 동산을 관리하게 하시면서 그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노래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 그 기쁨이 도가 넘치면 목소리로만 기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춤을 통해서 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한 다음에 이 모든 노래가 사라졌어. 모든 춤이 멈추어지고 그게 눈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어깨가 푹 처져가지고 고개를 땅에 푹 쳐박고 온갖 세상의 무거운 짐은 다 혼자 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낙이 없이 즐거움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 같은 죄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수고와 슬픔과 눈물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 기쁨과 그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입에서 이제는 다시 노래가 터져 나오고 우리가 다시 인생을 살아가되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춤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춤이 끊어졌다면 이 춤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아가서를 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가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가서를 묵상하기에 제일 힘드신 분들은 싱글입니다. 저희가 저녁마다 이제 막내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절 지나고 나서 아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스 할 때는 좀 쉬면 안 됩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아가스 묵상을 나누지 못하고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아마 싱글 이 총각의 마음에서 엄마 아빠하고 앉아가지고 아가스를 읽고 묵상하는 게 좀 아마 어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혼자 사시는 독신으로 사시는 분, 이 아가스를 묵상하면서 뭔가 나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이 아가서를 너무 저속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건 다 육체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저속하다고 치든지, 아니면 이걸 저속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고상한 어떤 그걸 가르치는 거지 육체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잘못을 범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녀로 만드셨습니다. 결혼하여서 살면서 자녀를 낳고 생育하고 번성하는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사회가 이것을 왜곡시켰습니다. 깨뜨렸습니다. 성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쾌락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싸구려로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고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들, 여러분 모든 사건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성을 상품화하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가 깨지면서 동성애가 이제는 당연하게 인정받는 때까지 지금 호주 사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어디 동성애만이 문제입니까? 온갖 타락한 성적인 죄악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뭘 이야기하시냐 하면, 여러분 성을 상품화하고 성을 우상화하는 이 시대에 몸인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럽혀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을 때에 그 정상적인 자리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가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하고 이번 주말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나이가 상당히 들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자매님이에요. 자매님이 왜 아직 결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답합니다. 아직 결혼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제가 뭘 느껴졌냐 하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 살아가시는 거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나도 결혼하면 그렇게 될까 봐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 이야기는 안 하고, 자기 형제 중에 누군가가 결혼하게 되는데 걔가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서 생각할래요. 예, 위 세대는 그렇다 치고 그 비슷한 세대, 그죠? 비슷한 세대에서 결혼해가지고 잘 산다 싶으면 나도 결혼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가정들이 깨져나가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비혼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겨지고 있는 거죠. 그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가스를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
진짜 춤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춤추면서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이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결혼식이에요. 그죠? 오늘 이 아가서를 전하기에 제일 좋은 환경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요. 저도 오늘 설교하려고요, 제일 멋진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이 옷 여러분 뭐 똑같이 보이시죠? 아니에요.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아들 결혼시키면서 처음으로 얻어 입은 옷이거든요. 딸 결혼시키면서는 옷 못 얻어 입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저희 아내와 결혼할 때도 옷 한 벌 못 얻어 입었습니다. 그냥 제가 입던 옷 입고 아침에 결혼식에 들어왔어요. 구두도 못 얻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고난의 길, 사명의 길, 오늘 말씀하시죠. 사명의 길을 가는 전도사가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면 이게 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신혼여행도 전혀 계획도 하지 않고, 결혼식하고 나서 어디 가지?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차로 북옥 온천에 태워다 주었기 때문에 전혀 예약도 하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은 가운데 가서 첫날 밤을 보내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지나고 보면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는 5월이 되면 이제 막 결혼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 장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분, 이 결혼식 파티예요. 신랑과 신부가 여러분 의자 위에 앉아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춤을 추는 현장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결혼식 때마다 춤추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실제로 춤추면서 결혼식 파티를 하는 모습, 호라 댄싱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강강수월래처럼 같이 손잡고 막 돌면서 그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강한 비트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결혼식 하면서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은 결혼식이 한 일주일씩 계속돼요. 주로 결혼식은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부르는 소리가 다 졸고 잘 때 신랑이 오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저녁에 결혼식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는 기다리고 있고 신랑이 와서 저녁에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 예식이 끝나고 나면 뭘 하느냐 하면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거.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씩 춤추는 거. 그래서 결혼식을 시작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주 가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처럼 코가 비뚤어지게 마시는 것이 아니죠. 그 기쁨의 포도주, 그것이 결혼 예식의 특징이에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춤이, 노래가 끊어진 그런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공급하시면서 노래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는 그 혼인 예식이 계속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신부의 자리에 높이시면서 화관을 씌우시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춤추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게 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부를 허락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볼 이 영원한 잔치,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며 세상에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식 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그날 하루 춤추고 그 다음엔 춤을 안 춰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 계속해서 춤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처음 만나가지고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좋아하는 그 사랑에 빠진 남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간쯤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서로 갈라서야,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그 위기가 지나가면서 다시 원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면서 중단되었던 춤을 다시 추기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춤추지 못하게 합니까? 세월입니까? 아닙니다. 나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유머 가운데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유머 중에 하나죠. 나이별로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자는가에 관한 유머가 있어요. 20대에는 부부가 꼭 껴안고 자고,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나란히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다른 방에서 자고, 7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 그런데 80이 넘어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분은 방에서 주무시고 한 분은 땅속에서 주무시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결혼하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제 부부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커플도 있었지만, 오랜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시고 다시 홀몸의 자리로 돌아오신 가정도 있으세요. 여러분, 함께 사는 생활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같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소원은 어머님과 함께 손잡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의 나이, 천국 가는 나이를 90세로 정해 놓으셨어요. 이제 아버님 연세가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87이세요. 이제 3년 남으셔서 저희들은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6살 연상이시기 때문에 많이 봐줘서 그러신 거예요. 어머님이 먼저 가실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보, 나는 당신 없이 못 살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날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 꿈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부부에게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간혹 신문에 보면 다른 양로원에 계시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되어가지고 배우자를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양로원에서 옮겨가지고 두 분을 같은 침대에 눕혀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두 분이 손을 딱 잡고 둘 다 떠나가셨더라. 뭐 이런 토픽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잖아요. 그렇다면 얼마 되지 않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춤추며 살아도 부족한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춤을 추지 못하게 합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춤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중단된 춤을 다시 출 수 있게 만드는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는 13절의 말씀은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13절 한 절이지만 옛날 성경에는 13절, 14절이 두 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거 있죠. 이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건 의미가 있어요. 13절에 동그라미가 딱 들어있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기 한 절인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옛날 개역성경 14절이었어요.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여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술람미 여자를 바라보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죠? 너를 보게 하라, 그렇게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싶어서 술람미 여자를 오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이 답을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신랑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표현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내 부인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자들 보듯이 술람미 여자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자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네거티브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기의 관능미를 뽐내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를 위한 춤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혼자서 즐거워하는 춤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무대 위에 서서 추는 춤이죠. 사람들은 술람미 여자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건 뭡니까? 얼굴도 거무스름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여자로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눈욕이 감이나 되는 너 한번 춤춰봐라 우리 즐길게, 그런 상품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여인으로 바라보면서 술람미 여자야 오너라 너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 내 아내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더 예뻐진 것도 아니에요. 신분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비천한 신분, 아름답지 못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부부와 결혼을 앞둔 자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얘가 걔를 만나더니 완전히 부모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거기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별로 예쁜지도 모르겠고 내 아들이 거기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의 현상이잖아요. 그죠?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보여요. 근데 사랑하면서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은 여인인데 솔로몬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아라고 부르잖아요. 내 사랑아라고 하면서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귀한 자에 따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디브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고결하다, 고귀하다 그런 뜻이고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고관, 귀인, 귀족, 존귀한 자, 지도자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딸들은 자기에게 화를 내면서 포도원지기로 내몰았는데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솔로몬 왕, 그 주위에 온갖 여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천한 여인을 바라볼 때 귀한 자에 따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아내를 대하는 바른 사랑의 시각에 대해서 신약 성경도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여자가 전시되는 사회가 로마 사회예요. 헬라 사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충격을 주었던 건 뭐냐면 이들은 여자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부리지 않고 존귀하게 대우해 준다는 것 때문에 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에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급속하게 퍼져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자를 천하게 여기는 것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그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존귀하게 여겨야 기도도 안 막힌다고 말합니다. 집에서는 함부로 배우자에게 대우하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 맺어진 모든 형제 자매들, 믿음의 식구들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한다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귀하게 여길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가진 사람, 배운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게 뭡니까? 부족한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교회 안에서 대접합니까? 누구를 귀하게 여깁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 더 믿음이 부족한 사람, 세상 형편이 더 못한 사람, 육체적으로 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이가 더 어린 아이들, 주님이 귀하게 대접하셨던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하고 친구가 되셨고 누구를 찾아가셨느냐? 세리들 찾아가시고 창녀들 찾아가시고 죄인들 찾아가시고 병든 자들 찾아가시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가셔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셔서 다시 찾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오늘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초청받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부족하기 짝이 없고 비천하기 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주는 그 상대를 향하여서 존귀하게 바라보며 존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때문에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한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오늘 본문의 구구절구절 그 몸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여러분, 사랑이 나올 때마다 어여쁘다, 아름답다. 사실 왜 다르게 번역했는지 모르고 원어는 똑같아요. 어여쁘다고 번역한 말이나 아름답다고 번역한 말이나 같아요. 시적인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 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다라고 바라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23절에도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답지 못한 자들을 주님은 더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은 상대방을 내 기쁨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 상대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화창하다는 말은요, 뜻을 찾아보면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즐겁게 하는구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delight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상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의 시선이 계속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 아내의 반응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이제는 그 아내에게 다가오는 남편의 모습이라면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그 남편을 향하여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도 중간에 동그라미가 쳐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내 입은 포도주 같을 것이냐, 이게 남편의 이야기고, 그 포도주 같은 자신을 남편의 입에다가 흘려보내주려고 하는 그 아내의 사랑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나의 것, 나는 너의 것.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는 내가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되면 그 가정에 노래가 회복됩니다. 노래가 회복되면 그거로 끝나지 않고 얘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껴안고 춤추는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끼리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 부부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합니까? 남편을 위해 죽으시고 아내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손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잡고 춤추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끼리만 손잡고 춤추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 손을 함께 잡고 주님과 함께 춤추고, 그 가정의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사랑받지 못하고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청해서, 여러분, 신랑 신부만 춤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모든 들러리와 하객들이 함께 그 신랑 신부를 사이에 놓고 돌면서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춤추기 시작하면서 이 춤이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춤추는 그림을 찾아봤는데 두 개를 제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막 키슬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Dance of Grace예요. 은혜의 춤이에요. 저거는 다른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춤추시는 모습,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하시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춤추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고 춤추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고 꿈쩍하지 않고 앉아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탄식하시는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모습, 큰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파티를 벌인 거예요. 그 파티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래와 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일하다가 돌아와가지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놀라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같이 춤추자, 같이 즐거워하자. 그런데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음료수로 주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춤추자, 놀이하며 춤추는 인생을 살자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비천한 우리를 높이시고 흠이 많은 저희들을 완벽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흠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셔야 이 기쁨이 회복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야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성도의 얼굴이 밝아지고 날마다 춤추는 잔치를 벌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는 거짓된 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진정 사랑으로 춤추는 인생을 찾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더욱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 바라보면서 제가 어릴 때 바라보았던 부모님과 너무 다른 모습을 지금 보면서 참 감사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손잡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정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님 은퇴하시고 저희도 이제 결혼하고 부모님을 만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 나갈 때 항상 손을 잡고 다니세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데 이제 손잡고 가시고 딱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라고는 생각해요. 부부 손잡고 다니는 건 거의 희귀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영상이시잖아요. 구부정하세요. 아이고 착한 아들이네. 어머니를 저렇게 손을 잡고 다니. 아니요. 지금도 그렇게 손잡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제발 손 좀 잡고 오세요. 저는 유심히 제 방에서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봐요. 그런데 대부분 남자가 1m 앞에 오시고 뒤에 가방 들고 여자분이 따라오고, 예, 넘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살아 계실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홍 목사님 오셔서 부부관계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목사님도 사모님에게 손 한번 잡으려고 했다가 손을 탁 치시는 바람에 얼마나 무안했는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생애는 짧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손만 잡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몸으로 춤추며 즐거워하시면서, 그리고 이 기쁨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춤출 이유가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날마다 춤추고 살아도 부족한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2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